비전교회는 멋진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로 나오는데 박수를 치시다니요. 와, 저는 강의할 때 늘 박수를 받는데 이렇게 설교로 나오는데 박수를 받는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늘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특별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특별식이 아니라 늘 먹는 음식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랑과 그릇과 선입니다. 좀 제목이 이상하죠? 네. 모든 만물의 구성이 사랑과 그릇과 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이고 생명이고, 그릇은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고, 그리고 선은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이렇게 사랑과 그릇과 선은 모든 것의 구성 원리입니다.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가 하나. 이 사과는 그릇입니다. 이 사과 속에는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묘목이 될 때까지의 땅에 있는 모든 양분들, 땅에 있는 기운들, 그리고 이 묘목이 될 때까지의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양분들과 또 모든 햇빛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이 사과나무가 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농부들의 또 수고한 사람의 땀과 눈물과 노심초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속에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과정과 시간과 땀과 에너지와 잠재력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선이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려주고 힘있게 하는 게 선입니다. 이 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육체와 또 내 영과 내 역할들과 내 모든 것들이 다 그릇입니다. 내 육체 속에서는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도 있고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바라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은 모든 거의 근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들의 역할 속에, 우리들의 몸 속에, 우리들의 모든 물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사랑은 반드시 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릇이 없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생명 대신은 이 주님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담긴 음식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만물을 살리는 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구성이 사랑과 그릇과 선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으뜸은, 근원은, 원천은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 둘째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가 없이는 둘째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 하고 합쳐져 가지고 두 번째,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듣고 한마디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멀지 않도다입니다. 말씀의 생명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모든 사람의, 모든 가정의, 모든 나라의 생명은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의 주제도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에도 보게 되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십계 국어를 할지라도, 너희가 말을 유창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너희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심지어는 너희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생명이며 근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그릇에 담겨서 선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사랑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표, 내 유익, 내 즐거움, 내 자랑, 내 자유,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야, 내가 했어, 내가 최고야,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랑과 선입니다. 사랑은 결합입니다. 결합.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결합입니다. 그럼 저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결합이다.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결합이다. 네. 여러분, 결합하기 위해서는요, 결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거짓말이 있으면 결합할 수 없습니다. 돈도 결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에서 나오는 선만이,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만이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결합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결합입니다. 원자가 결합해가지고 분자가 되고, 분자가 결합해가지고 또 물질이 됩니다. 물질이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도 결합입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이 결합하고 있으니까는요,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합이 안 되면은요,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우성 치면서 다 죽습니다. 사람의 몸도 결합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가지고 이것이 분열되면서, 결합하면서 확장되면서 이것이 심장이 되는 것이고, 폐가 되는 것이고, 모든 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합입니다. 결합이 깨지는 게 병입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그룹과 모든 가족과 모든 부부와 이 모든 게 다 결합입니다. 결합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고, 부유함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합입니다. 영원한 결합,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영원히 결합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결합입니다. 평화를 말하고 평강을 말하고 이거 다 결합입니다. 여러분, 모든 힘들은요, 보이는 힘이나 보이지 않는 힘들은요, 다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합하지 않으면요, 아무 힘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기쁨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부유함을 원하고, 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결합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결합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결합하는 것,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희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결합, 신성과 인성의 결합, 주님과 나와의 결합,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결합, 나와 너의 결합, 부부와의 결합, 모든 게 다 결합입니다. 이것을 위해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필수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배우고 시인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 사랑입니다.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주님 사랑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두 개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왜 구약 성경 속에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만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요, 전쟁 이야기 많습니다. 경전에만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책에, 소설책에 다 나오는 게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온통 다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특히 왜 성경 속에 왜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병마와 싸우잖아요. 전쟁. 그리고 사업도요, 여러분, 장사하는 거는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다.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전쟁이, 총칼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취업도 전쟁이고, 시험도 전쟁이고. 여러분,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경쟁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뭘 얻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장애물이 많은가? 왜 이렇게 장벽이 많은가? 방해하는 사람이 많은가? 당연한 거예요. 원하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경쟁이고 씨름이고 전쟁입니다. 선과 악도 전쟁이고,
주님을 사랑할 것인, 여러분, 주님 사랑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할 것인가의 전쟁입니다. 이웃 사랑의 반대는요, 그것은 세상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돈과 권력을 사랑할 것인가의 전쟁입니다. 모든 게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싸우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악한 영들과 지옥과 싸우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 되기 위한 전쟁, 또 하나는 하나 되는 것을 깨기 위한 전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합하기 위한 전쟁과 결합을 깨기 위한 전쟁.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의 전쟁에서, 장사와의 전쟁에서, 관계와의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게 핵 중의 핵이고 생명입니다. 결합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 속에 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행운이에요, 불행이에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불행이라고 말하면 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럼 이게 결합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행이라고 말하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죠. 그러면요, 걱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면서요, 이게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행운입니다라고 말하면요, 마음으로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것은 결합하는 겁니다. 그럼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그럼 밝아집니다. 그럼 이 속에서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잠재력이, 능력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결합이잖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했어요. 이유도 없이.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일어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는 순간에 벌써 이것은 받아들이는 거고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욕을 했어? 이것은 일어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야.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러고 있어 하면서 그러면요, 뭐 욕하고 싸우고 하면요, 이게 결합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결합입니다. 결합을 깨트리려고 얼마나 많이 혈안이 된 줄 아십니까?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 결합을 깨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쉴 새 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결합을 깨트리는 게 뭐가 있어요? 가정에서 함부로 말하는 말, 무시하는 말, 병, 오해, 비난, 욕심, 자기만 생각하는 거, 실력 없는 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외도하는 거, 노름하는 거, 폭력하는 거, 참견하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상해 보면요. 제가 오래전에 영주에서 부목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첫째가 9살, 둘째가 6살, 셋째가 3살이었어요. 근데 이 세 아이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엄마 아빠가 교회 때문에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세 아이가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보기 좋아가지고 제가 어느 날 큰 아이스크림을 제가 하나 딱 사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왔다면서 세 아이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들 숟가락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서 이제 막 먹습니다. 근데 조금 먹다가 갑자기 두 딸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봤더니 오빠는 큰 숟가락으로 막 아이스크림 먹고
둘째 아이는 자기가 먹는 조그만 숟가락으로 먹고 이 막내 아이는 차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야, 오빠는 말이야 많이 먹고 우리는 조금 먹고 말이야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만은 정말 오빠는 어른 숟가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탁 먹는데 아이스크림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둘째, 셋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오빠는 막 오빠 혼자 다 먹고 말이야. 근데 오빠는 또 말이야, 야 숟가락을 내가 가져왔는데 네가 가져왔잖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이스크림을 내가 사왔더니만은 이것들이 싸우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확 뺏어버렸어. 도대체 이 아이들 사이 좋았던 이 아이들을 망가뜨린 게 도대체 뭐예요? 아이스크림 사왔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확 뺏어버린 거예요. 또 누가 사왔어요? 아빠가 사온 거예요. 아빠가 문제야.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뺏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사이가 좋았던 이 아이가 아빠가 사온 아이스크림 때문에 관계가, 결합이 딱 깨져버렸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한 거예요. 남이 많이 먹는 거 보면 샘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리고 결합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항상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거. 하나 가지고 오면은 음식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앞으로의 이 평생 목표가 뭐냐면요, 똑같이 대하자. 그래서 새 아이는요, 피아노도 똑같이.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 보험도 하나씩 들어줬거든요. 어릴 때 들으면은 이제 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험도 똑같이 하나씩. 차 태워주는 것도 똑같이,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모가 안 계실 때도 이 새 아이가 사이가 좋으라고, 잘 결합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몸에나 우리의 마음에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는 결합을 깨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으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나 관계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죽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멸망했다,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거의 멸망과 죽음과 마지막은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진리와 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 안에 사랑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선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가정은요, 걱정과 울분 속에 깨져버립니다.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속에 사랑과 진리와 선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세하고 자기 사랑하고 권력과 돈을 추구해 보세요. 그럼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도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것이 생명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종교 의식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행사도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뭐가 없어지고 있냐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배우기는 참 많이 배우는데, 알기는 참 많이 아는데 행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릇은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양은, 오른쪽에 있는 양은요,
알고 있는 거와 행하는 게 같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해주었고, 내가 뭐 헐벗었을 때 뭘 해주었고, 다 해주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는요, 알기만 했지 해준 적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겉은 화려해지는데 속은 비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내 영이 사는 비결이고 온 인생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돈 마음껏 버십시오. 근데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이 땅 속에서 마음껏 번성하십시오. 마음껏 잘 사십시오. 단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걱정, 분노 없어져 버립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이고 이제 또 막내는 대학교 이제 2학년인데 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싶어 가지고 정말 제가 노력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특히 둘째 딸한테 제가 투자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성신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자사고잖아요. 거기는 수업료가 3배입니다. 그리고 또 했는데 또 재수를 또 하네요. 그래가지고 또 저기 기숙학원에 제가 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그냥 다 투자를 했는데 수능을 딱 봤는데요. 수능이 이게 엉망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서운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속에, 아버지라는 게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속에 딸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선으로 드러나야지 돼요. 그래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라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딸을 대하니까 딸이 내가 모든 거 투자한 것보다 엉망으로 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화가 나면은요, 이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화도 못 내고, 또 이 아이를 염려하면은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선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쫙 가지고 나서 이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딸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 딸아이에게 힘이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을 어떤 것이 할까 봤더니만은요, 얘야, 네가 더 힘들겠지. 너도 많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와도 네가 더 힘들겠지. 그래, 아빠가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하면서요, 화를 내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 너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다, 그냥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래, 이제 여기에 만족해 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말했더니만요, 이 아이가 아빠가 한 번도 화도 안 낸다고 하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하면서 대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든지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벌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요,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하시면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돈 버는 사람은요, 처음에요, 다 사랑을 가지고 내 고객한테 좋은 거 줘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돈이 막 생깁니다. 근데 돈이 많이 생긴 다음에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돈과 권력을 추구하니까는요, 이 음식에다가 다른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 제가 이 돈이 아주 많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돈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도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돈을 버셔야지 돼요. 돈이 생겼잖아요. 이 생긴 걸 가지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써야지만 이 돈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주님 사랑도 잃어버리고 이웃 사랑도 잃어버려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들, 모든 역할들, 모든 재물들, 모든 몸들은요, 다 그 안에 주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되셔서 몸도 결합되시고 가족도 결합되시고 교회도 결합되시고 모든 것이 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것이 원천이며 생명이며 근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행동하고 말하고 삶 속에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결합되어져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